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건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11절부터 14절 시작. 그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일날에 땅이 다 말랐다. 아멘. 네, 원래 한 2, 3주 전에 광고했는데 원래 야외로 나가서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지금 교회 예산이 거의 이제 없어갖고 이렇게 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주일의 위치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주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인트가 약간은 다르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개념으로 따지자면 새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송구영신이랑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내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예산 세우느라고 또 공동회의 앞두고 막 긴장하면서 정신없이 일정을 좀 보내게 되죠. 이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새해가 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해의 어떤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해 계획을 왜 세울 수 있느냐? 그 세울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일들이 많고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좀 달라질 것을 예상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달라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새해에도 전과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반복되고 지속되는 그 토대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약간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속성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가올 새해, 그러니까 2023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뭐 우리 가정이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의 상황이 정말 불확실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엇이 지속되고 무엇이 달라질지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에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막 이렇게 작년에 어떤 주보라든지 이런 걸 쭉 한번 훑어보긴 하는데 그때 보니까 교육부서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막 광고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들이 내년에는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막 신나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작년 초반에 확진자 확 늘어갖고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던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경제 위기가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개척교회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매년 한 결산을 하면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선교금으로 보내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게 진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 위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확진자 점점 많아진다 그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불과 몇 주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내년을 예측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기원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때마침 오늘 말씀도 또 그런 파트라서요. 네, 오늘 읽어본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장면은 8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서 물이 많이 빠졌다. 네.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이 트홈의 그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문을 모두 닫으셨어요. 그래서 하맛불이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러자 이제 땅에서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예, 오늘 3절 말씀에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이 말씀은 개정 개혁판에서 뭐라고 나냐면 물러갔다. 물이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똑같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1절 말씀에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라는 말씀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뜻입니다. 이 슈브라는 말은 돌이킨다,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의 뜻은 방향을 180도 돌려서 유턴해서 처음에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물리적인 움직임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이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도 이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예,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슈브하라고 그러고요.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슈브해달라고 돌아와달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할 때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슈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 홍수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6장 5절 6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땅에서 가득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슈브하신 거죠. 돌이키신 겁니다. 예, 창조 이전의 땅은 혼돈의 물로 뒤덮여 있었고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은 땅을 덮을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누셨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보내셨죠. 이 되돌려 보내심이 또 슈브입니다. 예, 하늘의 창문을 통해서 땅에 이제 물이 쏟아져 내리고 트홈의 깊은 샘이 터져서 땅 속에 있는 물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수가 노아의 방주가 물이 떠다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창조 이전의 상태로 슈브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처음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히 심판 아래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이죠. 그와의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또 그와 함께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의 물을 거두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이것도 슈브입니다. 그래서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요. 그러자 땅을 덮고 있던 홍수의 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슈브의 관점에서 말씀을 쭉 나눠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이 돌이키심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슈브하셔서 홍수 시작하시고 다시 슈브하셔서 홍수를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물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창조하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끝났는데요. 이처럼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서 이 창조 세계가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샬롬이라고 표현해요. 네, 샬롬. 우리가 인사말로 샬롬 이렇게 하지만 이 샬롬이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다시 맺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돌아가고 모든 창조세계가 창조세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요. 그 샬롬을 기원하고 샬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 샬롬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샬롬의 회복을 선언한 이 제단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슈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창조 질서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21절인데요. 21절 가운데 첫 문장의 말씀만 제가 이렇게 땄는데 한번 이 말씀 함께만 읽어볼게요. 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의역으로 추가한 거예요. 그냥 해석하면 좀 그래서 그런지 이 원래 있는 단어만 살려서 직역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네.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배경 지식이 없이 이 말씀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래요. 노아의 홍수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으로 인해 땅이 저주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거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할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죠.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잘못한 건 사람인데 창조 세계가 심판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주셨던 창조 세계를 다시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은혜를 걷어가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창조 세계가 시련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 땅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육상동물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땅이 저주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노아의 깨달음과 이 원래 샬롬을 선언하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이 심판받아야지 죄 없는 창조세계가 심판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해보자면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예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구만 없앤다는 뜻일까요? 사람만 없애겠다는 뜻이죠. 예, 이 말이 여기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오직 사람만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심판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세계에 살아있는 게 살아있으나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고 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갖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더 이상 심판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요. 아예 반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 지구의 멸망이 일어날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저도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 안 했을 때는 인류는
아마게돈 같은 전쟁이라든지 이 자연 만물이 망해서 완전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잘못 이해해서 종말은 창조세계의 파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던 것이죠. 환경오염으로 손상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핵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보는 견해인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을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종말 심판은 사람을 향한 것이지 창조세계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은 창조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창조세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8장 22절은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창조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이 있는 한 뿌리는 해와 거두는 해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지형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변 지형이 어떠냐면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1년이 계절이 2개밖에 없습니다. 우기와 건기 이 2개밖에 없거든요.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그래서 1년을 2계절로 나눠서 서술한 것 같아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후를 배경으로 하자면 땅이 있는 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순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4계절의 변화가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적절히 눈과 비가 내리고 추위와 더위가 안정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창조세계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창조세계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 4계절의 이상기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언제부턴가 한국에는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 2계절만 남아있잖아요. 겨울에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이 날씨가 우리 안에 계속됩니다. 어느 해는 비와 눈이 내리지 않은 가뭄이 계속되다가 어느 겨울은 또 갑자기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상기온의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상기온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종종 있었대요. 그런데 대체로 정상기온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리켜서 이상기온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기온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상기온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기온이 됐고 오히려 정상기온이 이상기온이 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상을 다른 말로 일상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이 정상이 영어로 노멀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전에는 일상이던 것이 이제는 일상이 아닌 것이 됐고 전에는 일상이 아니던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가리켜서 뉴노멀이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뉴노멀은 이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정상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것을 일상, 뉴노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멀이라고 하면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정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 앞에 살아갑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전염병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안보 위기도 그렇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권이 하나 바뀌고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막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될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의 상황을 뉴노멀이라고 부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비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비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주제보다는 기원을 담아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기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밀려 닥쳐 있는 이미 심판받은 이 홍수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이 슈브의 기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홍수의 본질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홍수에 비유한다면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홍수이냐? 코로나가 홍수일까요? 그렇다면 이 전염병의 유행이 끝나면 다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경제가 좋아지면 혹은 정치가 안정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상기후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집권 세력이 바뀌어도 그렇고요. 경제가 안정됐다고 해도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홍수들은 계속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절대로 노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는 홍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겠죠. 홍수의 한 결과적인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집에 물이 차고 뚝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수많은 재산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세상이 온 물에 잠기곤 합니다. 그 많은 결과들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코비드의 팬데믹일 뿐이겠죠. 다시 말하면 코로나는 홍수 자체가 아니라 홍수가 일어나서 큰 뚝이 하나 무너진 것과 같은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뚝을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홍수 그 자체를 막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뚝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노마스크로 살아갈 날을 기대했지만 겨울이 되자 다시 유행이 급증했잖아요. 20만 명이 될 거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어느새 방역을 제일 잘했던 대한민국이 확진자 1위가 되는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계속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좀 덤덤해졌을 뿐이겠죠. 우리가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개발됐다 하더라도 그저 홍수로 무너진 뚝 하나 막은 것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돌이키심을 기원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요, 더 근본적으로 온전한 창조세계의 회복에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파괴된 창조세계가 홍수라면 이 홍수는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 자연 만물을 심판의 도구로 삼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창조세계 내 회복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문제겠죠. 아마도 우리가 살아갈 목표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서서히 드러날 이 뉴노멀의 일상에 적응하며 살아가야겠죠.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일상의 영역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홍수가 그치길 기도하면서 온전한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남은 한 해,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우리 오늘 말씀의 힌트 같은데,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좀 안타깝고 아프지만, 뼈 아프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악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아프시지만 우리의 악함을 보고 그리 놀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슈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만으로도 기특히 여기시고요. 홍수의 물이 빠지게 되는 이 슈브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샬롬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창조세계를 다시 그분의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늘 간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 앞에서도, 부부간 앞에서도, 공동체 앞에서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하나하나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인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희망적인 따뜻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래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마다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안 보여서 안타깝고 속상하긴 하지만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수많은 선진국들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을 때 영국에서 이 옥스퍼드 대학이 어떤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팬데믹 기간에 이윤을 하나도 안 남기고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죠. 근데 이제 그 백신이 더 이상 안 보인다는 것은 여기 자본의 논리에 좀 무너졌나 하는 안타까움도 좀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러한 수많은 움직임들, 수많은 발걸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들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건 아닐까. 예,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몸부림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샬롬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 단지 뚝을 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수의 물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각자의 일상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다짐의 시간, 그리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의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자리를 찾으시고 창조세계가 제 자리로 회복되는데 기여하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